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탄생을 한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을 키웠던 양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들과 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몇 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예수님의 양부 요셉의 언급이 빠진 것을 보면 어쩌면 요셉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이 복음서 안에서 그 위치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휴, 그러세요? 예수님의 가족이세요? 이러면서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거룩한 가족이란 뜻이죠. 이럴 때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드렸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이 다 왔으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중단하고 뛰쳐나가셔야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벌떡 일어나 나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앉으셔서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어요. 아멘 하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대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고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족 모임을 가지기도 하셨어요. 절대로 가족을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육적인 관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 집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육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31절에는 밖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에. 그 다음에 32절에는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운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바깥에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육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워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깥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양부 요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그 천사는 또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랬고, 만삭이 되었을 때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절을 했는가 하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을 때 어떻게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여러 해 동안 살다 오기까지 했으니 그 탄생 과정에서 분명히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다, 이거를 그 부모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 30년 마치 자신들의 아기처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존경심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란 인간적 생각이 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부와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그분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는다든지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보다도 더 혼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동생들이겠죠. 태어나 보니 자신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큰형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큰형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너희 큰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어딘가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느꼈던 그 큰형님 예수께서 집을 나가시더니 하나하나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기도 하시고 듣자 하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배운 적도 없으신 형님께서 그 어떤 서기관보다도 권위가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거나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뭐 하나하나 놀라운 이들 뿐이었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아우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우리 형님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 형님 덕에 우리가 호사를 누릴 게 틀림없어 이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들은 우리 형님 굉장해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형님 이렇게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형님을 좀 세상에 드러내려면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세요, 이런 얘기나 했을 정도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 얘기를 한 게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형님이셔 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건 요만큼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제가 아까 아멘하기 조금 애매하다 그랬는데 좀 어색한 본문이죠. 참 모양새가 이상한 본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끝까지 바깥의 사람으로 머물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깥의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예수님 계신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하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나?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백성을 위해 무릎 꿇고 자주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처럼 딱딱했다. 누군가를 묘사하는 글이죠. 또 동일인이 쓴 글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들은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고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고 말했다. 그들은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아직 죽지 않은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레갑의 자손인 제사장이 소리치며 말했다. 당장 그만두시오. 지금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의인이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때 한 피장이가 피륙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곤봉으로 의인의 머리를 쳤고 야고보는 순교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성전에 매장하였다.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이며 역사학자였던 분이 남긴 회고록 중에 제5권에 나오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헤게시푸스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발 같았다고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에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였어요. 그런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본문에서 저 바깥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인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는 61년 아니면 62년에 투석형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을 보면 뜻밖에도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세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걸 얘기할 때 야고보를 사도들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들보다 야고보를 앞세우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을 소개할 때도 야고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얘기해요. 게바와 요한.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보다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더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이런 걸 요구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그 어려운 회의의 결론을 맺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뜻밖에도 이 야고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끝났어요. 사도 바울도 말을 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야고보의 말이 쭉 이어지는데 결론 부분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야고보의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그날 회의의 결론이에요. 이방인 형제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는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단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목매어 죽은 것이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요 네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 멍에는 지우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분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의 말이 결론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어휴, 베드로보다도 더 중요한 입장에 서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 바깥의 사람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한 일꾼이 되어 있었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즐겨 읽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 맨 앞에 보면 유다서가 나오잖아요.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깥에 있지만 다 안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허울을 다 벗어야 돼요. 껍데기를 다 벗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이러면서 무슨 특별한 대접을 계속 원했다면 여전히 바깥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허울을 다 벗어 던졌어요. 예수님의 가족이기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오시옵소서. 허울을 다 벗어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인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도 연약한 여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지만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들 그 다 같이 예수님 그 가족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나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주님 안에 연합되기까지, 그런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으로 유명한 앨런 크라이더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교도들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까?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그 속에 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의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고, 고관 대작들도 돈을 많이 내가지고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풍성한 축제들을 자주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하층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황제가 내리는 음식을 먹고 베풀어주는 여흥을 즐기면서 우리 황제의 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로마 제국을 운영해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앨런 크라이더의 그 글에 제 마음이 막 지난 주간에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정말 부담되게 울리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런 겁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와서 황제와 귀족들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면서 막 환호를 질러요. 그러다가 축제가 끝나면 돌아갈 때 그들의 공허한 가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그저 자리나 채우고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마셨을 뿐이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어. 이런 축제를 수십 번 수백 번 더 즐긴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의 공허함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죠. 축제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 저들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자신들 속에 없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로마 사람들이 성도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이 부담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몇십 년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나? 만약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도 안 돼, 변화도 안 돼, 삶의 목적도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어, 뭐 기쁨도 없고 세상이 한탄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나의 섬김은 기계적으로 형식화되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 영혼 안에서는. 이게 죽은 심령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품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매 순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행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구나, 주님과 가까워졌구나.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기쁨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24시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각자 사이에서 얼마나 소중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런 밖에서 안으로의 여행, 멀리서 예수님 안으로의 여행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때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기원합니다.